샬롬. 9월 28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젊은 이누리 이순애, 이종혁, 김승미 집사님과 키즈누리, 태윤이, 도윤이가 함께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이사를 오기 한 달 전쯤 예전 살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갈 때부터 안방 화장실이 시원하게 물이 안 내려가고 가끔 변기에서 부글부글 기포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정화조가 막혀서 빌라 전체 화장실이 안 내려갔는데 가장 저층인 저희 집부터 역류를 해서 큰 공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집에 살 때는 화장실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제 이사를 하면 화장실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는 안도감과 함께 한 달만 잘 버티자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화장실 물이 잘 안 내려가더니 급기야 양쪽 화장실이 다 막히고 만 것입니다. 처음엔 큰일은 아니겠지 생각하고 여느 때와 같이 늘 해오던 대로 여러 방법들을 이용해서 변기를 뚫어 보았는데요. 쉽게 뚫리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사람을 부르게 되고 변기까지 탈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어디가 막혀 있는지 기사님과 함께 찾아보게 되었는데 관을 따라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까 휴지가 꽉 막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휴지들을 다 걷어내니 큰 깨진 유리 조각 하나가 배관을 꽉 막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게 왜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건 화장실 물이 잘 안 내려가던 이유가 그 유리 조각에 있었다는 걸 그날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유리 조각을 넣지는 않았지만 이미 8년을 살았던 터라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이란 증명을 할 수가 없어서 큰 돈을 주고 고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 뒤로 한 달간 시원하게 물이 잘 내려가는 화장실을 쓰고 저희는 이사를 했죠. 이른 아침부터 웬 화장실 이야기냐고요?
좀 생뚱맞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화장실 배관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사람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막힌 것을 뚫으려 해도 어디가 문제인지 또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저께 큰아이와 작은 트러블 하나가 있었습니다. 점심을 못 먹고 온지라 배도 많이 고프고 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곤은 한데 할 일은 쌓여 있고 짜증이 많이 났었나 봅니다. 뭐든 묻는 질문에 짜증을 내는데 저도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엄마한테 짜증을 안 내면 누구한테 짜증을 내나 싶기도 하다가도 또 언제는 아이가 싫으면 싫다, 또 좋으면 좋다, 감정 표현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는데 지금 아이가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도 고마운 마음보다 오히려 화가 나고 저 역시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갈등이 있는 상태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도 우리가 다 예쁘시지는 않겠구나. 때론 내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 마음도 힘드실 때가 있겠구나. 그런데 그 마음을 녹여주는 한마디가 있는데 그건 바로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겠구나. 그래서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걸 그날 다시 묵상해보게 됐습니다. 분명 마음이 상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관계가 거기서 막히고 단절된 시점이 있죠. 다윗과 웃사가 언약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율법을 잘 몰랐다거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려다 진노가 임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한편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소홀히 여겼다든지 또 그들 마음 안에 교만이 있었다든지 등등이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언약궤가 멈추고 움직이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오베데돔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그것에 대해 찾고 고민했겠죠.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깨닫고 다시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반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언약궤 앞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춤을 추던 다윗을 보면서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비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 교회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고, 미갈은 그런 다윗을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시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벌을 받았다고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전도단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다가 이 본문으로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 목사님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미갈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 다윗의 미움을 사서 그 뒤로 다윗이 미갈을 찾지 않았기에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다윗의 연약함,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그 다윗의 뒷모습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참 흥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쁨으로 춤을 추던 다윗을 향해 미갈이 비난의 말, 또 비방의 말을 쏟아부은 것은 물론 그녀 안에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었고 다윗과 같은 신앙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미갈 안에 이미 다윗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한이 쌓여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사람이요, 또 아버지로 인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미갈이었지만 세월이 흘러서 다시 자기가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는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움과 고마움,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는 그저 필요에 의한 존재로, 그것도 다른 이의 아내로 살다가 돌아온 원수 사울의 딸로 다윗의 눈밖에 나 있을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은 다윗이 미갈에게 뱉은 말 속에 들어있는데요. 다윗이 미갈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네, 한번 미갈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얼마나 미갈에게 상처가 되었을지. 이렇게 서로에게 미움만 남아 상체기를 내다가 결국 되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린 다윗과 미갈. 이 둘은 과연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미갈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우리뿐만 아니요,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혹 막힌 곳은 없으신가요? 무엇을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셨나요? 또 무엇을 하나님께 잘못하셨나요? 무엇에 삐지셨나요? 또 혹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오래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아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상이 없는지, 그분과 오늘도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은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안에서 다윗과 미갈의 이야기가 재현되지 않기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배려하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화가 나고 슬프고 외롭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 듯 싶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예의를 다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사랑 안에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없는지, 오늘 아침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잠잠히 돌아보며 묵상하길 원합니다.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